양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양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력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봐도 좀 복잡하긴 해요. 율리우스력, 그레고리역 이런 게 있지만 하여튼 태양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 음력은요, 또 달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었죠. 고대 중국력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력과 음력의 차이가 항상 있죠. 둘 사이에 한 11일 차이가 있어서 3년에 한 번씩 윤달을 넣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1년 이 12달을요 24개의 절기로 나눴어요. 24개의 절기 중에 또 그 안에서도 12개의 절기와 12개의 중기를 나눴는데요. 절기는 어떤 거냐면 아마 들으시면 익숙한 내용이라 생각이 들어요. 입춘, 경칩, 입추, 입동, 대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12개가 되고요. 중기라고 불리는 것은 춘분, 대서, 추분, 동지입니다. 등등입니다. 그래서 24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태양과 달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계절이 변하잖아요. 태양과 달에 의해서 계절이 변하는 것을 이제 세분화시킨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24개 절기를 왜 만들었나? 그 목적은요, 언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지 많은 수확을 거둘까? 이게 이제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각 절기마다 보면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저 때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침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우리 유대인들도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이랑 다른 유대력이라는 것이 있어 왔습니다. 유대력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민간력, civil calendar라는 게 있고 또 성경력 또는 이제 성서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교력이라고 하는 holy calendar,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민간력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이제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달이다 해서 이 첫 달, 티시리 10월이라는 이 달을 첫 달로, 새해 첫 달로, 그리고 첫 번째 날을 첫 날로 삼은 그런 민간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을 보면 이제 10월, 우리 달력이 이제 10월 정도가 이제 새해가 되는 그런 달력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을 시작으로 그것을 첫 날에 속한 또 첫 달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니산월 1월을 새해 첫 날로 삼는데 이것은 요즘 달력으로 보면 한 3월 지나서 4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 지역은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6개월씩 이렇게 건기와 우기가 바뀌게 됩니다. 봄이라면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은 건기예요. 비가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 계절이 되면 10월에서 이제 3월까지는 우기예요.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6개월 동안은. 그래서 민간력은 이 백성들의 농사와 생업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10월, 농사가 이제 잘 되려고 시작하는 그 날을 한 해의 중심 시작으로 삼았고, 반면에 성경력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신앙이 시작되는 6월절이 있는 4월을 한 해의 시작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농사, 생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과 신앙에 따르는 그 시간표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한 백성들이 그 생활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한 달 동안 이어오면서 가장 큰 주제는 거룩이라고 했죠. 또 거룩하라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한 제사를 통해서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생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제사와 그리고 구별된 생활을 통하여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레위기 후반부의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하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절기입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페스티벌인데요,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잔치 또는 축제라고 할 수도 있고 기쁨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리더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이 절기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12달 가운데에 큰 7개의 대절기를 명령하십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 때 이거 참 외우기 어려워서 유무초칠 나속초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납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오늘 이건 꼭 그냥 외워가시면 좋지 않을까. 유무초칠 나속초입니다. 이 7개 절기는요, 봄절기와 겨울절기로 또 나뉩니다. 봄절기는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6월절부터 시작하고 초실절과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여름에 이제 칠칠절이 있고요. 가을절기는 민간력에 의해서 새해라고 할 수 있는 나팔절과 속죄일과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가을절기를 새해 시작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정체성을 기준으로 하여서 본다면 봄절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6월절, 그것을 새해 시작으로 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될 때에 생업 중심의 시간표보다도 신앙 중심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기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주시면서 6월절을 첫 해의 시작의 달로 잡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반대로 이런 성서력, 성경력보다 민간력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점점 이 중요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지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방 우상, 자기의 생업 농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예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다 지키지 않는 거예요.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계속해서 지키지 않게 되면서 잊혀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하나님 중심의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왕이 세워질 때에 그 신앙의 지도자가 가장 먼저 종교개혁을 하면서 실행하는 것, 회복한 것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시작하여서 다시 신앙의 절기를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생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신앙으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1년이 12달 안에 7개 절기를 명령하시는 게 레위기 23장 말씀인데요, 그 바로 23장의 시작에 보면 먼저 1년 내내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켜야 할 안식일을 강조하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에 7대 절기가 다 설명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나눴지만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이 나오고 희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1년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를 넘어서서 7년에 한 번 지키는 안식년과 그 7년이 완전 수인 7번 거듭되어서 49년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50년째 희년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레위기 후반부에 이 백성들의 생활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미시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이들이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삶의 그 매 순간도 보시는 동시에 그 일생의 주유를 넘어서서 1년, 7년, 49년, 50년 그렇게 역사와 세월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보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이게 참 중요한 요약입니다. 이 절기, 모에드라는 말인데, 절기라는 말이 이제 다른 히브리어도 표현되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에드입니다. 모에드라는 뜻이 정해진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 누가 정해요?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년 12달 가운데 사람을, 그 백성을 모시기로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이, 그 선택의 권리가 너에게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시기 위하여 나의 절기들, 너희들의 절기가 아니라 나의 절기들, 그 다음에 또 반복하셔서 거듭하여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 1년 중에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모여서 벌리는 이 페스티벌, 이 사건, 이 기간은 다른 명절들, 다른 민족이나 나라에 있는 명절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정서적인 그런 만족을 넘어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기억하게 하시려고 절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가족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개인의 기억이 공동체의 기억으로 확장될 때에 가족됨을 느낍니다. 아빠, 3년 전에 우리 그런 일이 있었지, 우리 가족이 뭐 했지 라는 공동의 기억을 가질 때에 가족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개인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그 기억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세상과 일상 생활 속에서 잊혀지고 잃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떠올리는 겁니다. 세상의 우상과 세상 능력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면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각자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곳과 정하신 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함께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생명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생명을 공동체에 넣어주시는 분,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에 넣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셨어요. 근데 절기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에게 백성에게 주셨던 7개의 절기의 의미와 그 절기의 정신이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도 이 시대에 2024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여전한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절기 하나하나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이 절기가 성취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을 통하여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그 절기에, 그 구약에 선포되었던, 명령되었던 그 절기의 의미와 정신이 여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말씀은 그냥 그때 그렇게 지켰구나가 아니라 그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절기에 대한 정신과 그 의미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어져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 것이죠. 7개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절기죠. 그 백성들을 노예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그 출애굽,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시려는 장자의 죽음 재앙이 내릴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니 죽음이 그냥 넘어가면서 패스오버 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지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십니다. 그 피를 쏟아내시죠. 그런데 그 보배로운 피가, 그 보혈이 발라진 우리의 심령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유월절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이고 정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억하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하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하심의 은혜에 감격한 백성으로 한 해를 살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인데요. 사실 무교절과 유월절은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에 이어서 7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던 때, 특별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마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 먹었던 이 무교병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떠올리고 그 고난의 때에, 불확실한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교병 먹었었지.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 되면 이 가정마다 연극을 합니다. 이런 연극을 재현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능수관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그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답을 합니다. 속박의 땅에서 나오는 길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또 묻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메시아의 나를 위하여 가는 길이요. 입니다. 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 예수님께서 스스로 거짓 없는, 누룩 없는 빵, 이 무교병이 되셔서 우리 왜 찢기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래서 그 무교병을 함께 나누어 먹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것이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한 해를 살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초실. 무교절 지나고 난 다음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실이니까요, 첫 번째 열매라는 뜻이죠. 그 뜻 그대로 가장 먼저 익은 곡식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익은 것을 성전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을 드리기 전에는 그 누구도 햇 곡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네 번째 절기는 이제 77절입니다. 77, 우리 옛날에 구구단에 외우면 77에 다 아시면서 신세대인 것처럼 그렇게 77에 49이잖아요. 그래서 77절은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하다기보다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게 되는데, 초실절이 지나서 77, 49일이 지나면 50일이 되죠. 그럼 오순절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 있어요. 이 계절이 되면 여름 계절에 각자가 이제 자기가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 많은 보리를 수확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리를 수확했다, 추수했다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나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은혜, 양식을 주셔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77절에는요 제물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실제적인 삶의 창고를 채워주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마지막에는 그분의 그 천국 창고에 우리를 들이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하나님 그 채워주심의 은혜, 그 은혜를 풍성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백성으로 1년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7번째 절기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동행하시는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고, 다시 살리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함이 있고, 또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은혜에 순종하고, 회복하심의 은혜에 항상 참여하고, 내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속죄하심의 은혜를 갈구하고, 마지막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1년. 이 레위기 7대 절기,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 쓰여졌을 때 그 시기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선포할 때가 BC 1500년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이후에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시대를 지나고 사사기 시대와 열왕 시대를 지나지요. 근데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풍요, 생업을 구하게 되면서 물질적인 풍요와 생업을 부유하게 만드는 우상을 따라 살잖아요.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절기는 점점 잊혀지지요.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나서 BC 650년경에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고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고 정화하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또 모든 우상들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이 백성들이 풍요를 기원하며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또 우상을 섬기라고 했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종교 개혁을 완성하는 왕이 요시야 왕이죠. 그런데 이 신앙개혁을 시작한 요시야 왕이 신앙개혁을 다 마무리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딱 하나 명령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라입니다.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 근데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그래서 그 유월절인 그 절기들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그 기간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자들이 다 움직인다는 것, 그러면 그 가을에 수확할 일정량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생업이 어느 정도 마이너스, 손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보면, 외교적으로 보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으면 나라는 누가 지켜요? 언제든지 이방 민족들이 그 나라들이 침략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절기를 지키므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을 내가 지킴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 전에 왕은요, 대단히 힘 있는 왕이라 해도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절기를 이제 제대로 지키기 위하여 첫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오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 우리 가정의 생업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국가의 안보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신앙개혁의 마지막으로 마침표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말씀해 보면 사사시대부터 열왕시대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합니다. 교회에도 달력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나눠준 달력, 그거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한 해의 시작은 대강절 첫 번째 날입니다. 새해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 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수신 40일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성탄절,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 절기를 지나서 제 수요일로 사순절을 엽니다. 40일의 절기를 지나고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 그 절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순절까지 50일,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성령 강림절까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절기.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냥 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로 약속한 절기예요. 근데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되면 어디 갈까? 어디 예약했어? 가 앞서는 것 아니냐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섬김을 지키는 구별입니다. 섬김을 지키는 구별. 우리가 구별되면 어떻게 보일 수 있냐? 절기에 따른 섬김을 지켜갈 때 구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곳,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절기를 온전히 지킬 때에 그때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사람으로, 공동체로,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뭐 쉽게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안 보이세요. 그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입니다. 유일한 절기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생활의 분주함과 안락함의 시험과 유혹이 늘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섬김을 지켜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이 시기에, 이 시대, 이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1년 12달 기억하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시간표, 내 생업 중심이 아닌 신앙의 시간표를 지켜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